예,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읽기 워크숍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읽기 워크숍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사역자에게 너희가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고난을 잘 감당하고 또 다양한 이단 사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알려준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사상들을 따를 텐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힌 그 성경을 잘 읽고 그것에 창념하고 그것 안에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냐라고 할 때 15절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신앙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생활 그것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계시 또 다른 어떤 것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읽고 나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읽기 워크숍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워크숍 준비물 우리 책 다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펜 하나도 갖고 가시면서 이따가 실습해 볼 테니까 하시면 되고 물론 잘 계시겠지만 혹시 못하시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말씀 읽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적용할지 실제 해보면서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말씀 읽기 맨날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 읽기 본문은 몇 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시작하는데 말씀 읽기가 무엇인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읽기는 성경을 매일 읽으며 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그림 일기 써보셨잖아요. 그림 일기 쓰다가 조금 커서는 그냥 일기를 쓰는데 그것 이후에도 일기를 계속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이 말씀 일기는 말 그대로 말씀을 근거로 기록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이며 성경 공부 방법이고 또 설교해 나가는 방법이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다른 데서는 뭐 큐티한다, 뭐 한다, 뭐 매일 성경한다 등등등 뭐 다른 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 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에도 신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고 숫자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아주 많은데, 성도들은 아주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내는 예수님은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을 훈련해가는데 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신년 목회 계획이 또 밝힌 것처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일기가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지향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일기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나는 잘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잘 순종할 수 있다. 말씀 들은 대로 난 다 순종해, 다 실천해. 그런 사람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 하나님 말씀 딱 읽고 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듣기는 들어도 예배당 문 밖으로 나오면 성경책을 덮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좀 길고 오래일 수는 있으나 다 완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이 말씀 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다짐하는 글을 써보자.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게 목표일진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으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일기 방법을 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말씀 일기를 써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내가 얼천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 경건, 그 개인의 말씀 일기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다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출해라. 구역 모임 때 이거 썼는지 누가 얼마 썼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자로 보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되게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거 대충 하고 그냥 10분 만에 다 하고 5분 만에 다 하고 썼다. 나는 했다. 이렇게 됐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점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을진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교회 또 저는 이렇게 말씀 일기를 쓰면서 개인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말씀 일기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좀 보시면 말씀 일기의 특징은
내가 필요한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지칭하기는 보다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교를 강조하거나 봉사를 강조하거나 전도를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것들이 대단히 묻혀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구석구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도 이해해 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이 있는지 몰라. 그냥 요한복음, 또 창세기 중요한 몇몇 구절들은 잘 아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오류가 있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가 매우 쉽다. 아주 극단으로 가면 2단으로 가는 것이죠. 2단도 성경 가지고 내가 필요한 구절만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매일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는 훈련들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연역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역적과 귀납적은 무엇이냐? 연역적인 것은 일반적인 그 사실 하나님은 무엇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귀납적인 것은 말씀이 흐르는 대로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하시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또 교훈들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는 연역적 방식으로 그 내용들, 성경 말씀을 살피는 것이고 말씀 읽기를 따라 순서대로 하는 것은 귀납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역적과 귀납적 방법을 함께 읽어야지 또 올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딱 펴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때 펴전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맞으면 또 열고 이런 식으로 마치 점집에서 점괘 뽑듯이 이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맥 속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 속에서 무슨 의미를 판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고 읽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 생활, 경건의 시간을 두면서 물론 여러분들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대단히 바쁘고 대단히 할 일들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경건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읽기를 써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또 교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또 지켜왔던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만 아니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4번. 말씀 읽기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말씀 읽기 이 책을 나왔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6년째 발행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다 쓰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나 바빠서 성경책 읽고 말씀 읽기 쓸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먼저 그냥 성경을 말씀 읽기 본문, 성경 우리 교회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읽는 것
천천히 경건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여 천천히 읽는 단계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가장 신앙의 초보이신 분도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읽는 것, 이런 거 익숙해지신 분은 이제 펜을 들고 중요한 단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등등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고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말씀일기 노트에 옮겨 쓴 것입니다. 성경책을 기록하는 단계, 성경책에다 밑줄 치는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 말씀일기 책자를 가지고 이게 오늘의 주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다짐해보는, 또 결심해보는 그런 단계를 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노력은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지면 말씀일기 원칙대로 다음과 같은 조금 이따 해볼 그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짐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적어보는 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갈 단계를 알고 각자의 신앙 수준과 또 시간적 형편에 따라서 나는 여기까지는 오늘 해나가야겠다, 올해 이건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할 거니까 안 하겠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못하겠지만 올해는 이 수준까지 좀 업그레이드 해보겠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아예 목표를 안 정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시고 그 밑에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섬김들, 수고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나눈 순서와 진행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일기 책자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졌을 때 공동체 모임, 또 소그룹 모임, 또 성경 공부 모임, 구역 모임들에서 이런 식으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예시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말씀일기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참고하여서 자기의 또 성경 읽는 습관과 또 태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보면 당연히 준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경을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주실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또 주시는 음성들을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 본문 한 장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시편은 한 편이 대단히 짧은 것도 있고 또 사무엘서 같이 한 장이 50절까지 있는 것도 있고 더 긴 것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너무 다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전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일기 본문이 미리 주어지기 때문에 그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서 본문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그냥 딱 떼어서 읽는 것,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전체 구절의 핵심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맥 속에서 의미하는 것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딱 사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창대케 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바르게 적용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젊게 읽듯이 앞에 문맥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점집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 뽑아서 점기가 이렇구나, 그게 따라서 하나님 신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앞뒷 문맥에서 그 사업 번창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게 주신 말씀, 그냥 사업하면 요 말씀 갖고 있으면 번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적용이고 잘못된 적용일 수 있다. 그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연단과 성숙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서 읽고, 그리고 그 한 장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10독, 20독, 30독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한 장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딱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을 나눠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한 장 있으면 30절, 25절 이렇게 있으면 통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도 되고, 세 부분으로 나눠도 되고, 네 부분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 전체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성경, 그냥 성경들, 요즘 나온 성경은 대부분 성경 앞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안 달려 있는 성경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단락별로 이것은 무슨 내용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대략적인 문단 전체의 주제와 제목이지만 거기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의 부분들은 여기 말씀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속에서 무슨 내용으로 말하고 있구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그 전체의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단을 통해서 나눴던 것,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번에 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주의점이 있는데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착오와 대상착오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구약 성도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신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 그것을 오늘날 직접적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다양한 제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대로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했고 반드시 이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제사를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잘 바꿔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딱 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인가? 난 집 떠나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 대단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고 그 본문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너라고 나왔다고 바로 나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착오를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에서도 문맥보다는 그 자체 하나하나의 그런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띄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문맥을 파악하고 읽어야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의 핵심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의미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고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의 또 요절이나 또 교훈과 적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 교훈과 적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또 7페이지 보시면 했던 말씀인데요. 내용을 통하여 한 구절이 아닌 전체 문맥의 말씀 속에서 교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이런 하나님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떨 걸 바라실까 생각하면서 깨닫고 또 적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기 책자에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한 장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경우를 위해서 내용의 개요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좀 풀어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또 알아야 될 신학적 내용들, 그것들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걸 참고하여서 이런 신학적 주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구나를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과 기도와 다짐, 여기가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곳입니다. 한 장을 쭉 읽었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하도록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과 또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누구 보이라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걷어서 검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깨달았던 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런 하나님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내 나름대로의 기도와 다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난 말씀만 읽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서 무조건 다 순종해, 이런 사람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대단히 연약하고 들어도 까먹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방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면서 정리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또 생각해보고 다짐해보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 잘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장 한 장 읽는 것, 이거 수준인 사람도 있고 또 밑줄 치는 그런 수준도 있고 또 이제 말씀 읽자 꺼내서 조금 써보는 단계인 분도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성장해야겠다. 지금 6년 차 되는 교회 설립한 지 6년 차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게 3년, 4년, 5년 이렇게 횟수가 지나갈 때 1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말씀 얘기가 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되 한번 말씀 읽기 방법을 사용해보자 라는 것이니까 조금씩 자기 단계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습관되고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시 6분인데요. 대략적으로 20분 이내에 한 장을 읽고 또 부분을 나누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 개요와 적용을 찾아가면서 깨달은 점들을 적어보고 또 기도와 다짐들을 실제로 적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펜 있으시죠? 원하기는 내일 본문을 하면 좋겠지만 꼭 내일 본문을 강압적으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본문,
뭐 1월 거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지난달 거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데, 그 본문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너무 길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본문을 찾아서 각자 기도하시고, 한 본문을 읽으시고, 문단을 나누시고, 문맥을 파악하시고, 또 깨달은 점, 기도와 다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7분인데, 2시 27분까지 하고, 또 빨리 끝나시면 제가 좀 봐서 또 일찍 끝나든지, 이렇게 더 시간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죠? 예, 다 됐으니까. 작년에도 해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실습을 많이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실습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 그런 훈련들이 쌓여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잘 읽어 나가야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제일 앞서서 잘 소개를 하고 해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잘 읽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 또 이런 실습했던 것들을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계 워크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하며 또 적용하고 실제 삶으로 실천해 나갈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셨을진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깨달아 실제 삶에서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과 선하심들을 함께 목도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